자, 민수기 26장 1절 2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2절에 보면요, 20세 이상으로 이제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20세 이상인 사람부터 쓰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조건을 붙인 걸로 봐서 20세 이상부터 쓰임 받는다고 말이죠. 여기 이제 육신의 나이를 얘기도 합니다만, 물론 영적인 무장의 나이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요. 그분 앞에서 영적으로 무장만 돼 있으면 언제나 몇 세? 20세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쓰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 좋은 예가 갈렙이에요. 그 사람 육신 나이 몇 살입니까? 85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적인 무장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20세를 보는 거예요. 그럼 싸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85세를 누가 싸움을 내보내? 그래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무장이 돼 있으니까 20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그런 겁니다. 그분의 계산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육신의 나이를 얘기하면 할수록 손해의 이기에 손해입니다. 그러니 끊을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추리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갈렙이 제가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뭐 이렇게 거역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제 나이가 이미 85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곤란합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쓰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요 참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85세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듣고 몸이 이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겁니다. 근데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85세는 맞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나이니까. 그러나 85세지만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무장이 되는 거예요. 갈렙은. 육신의 나이가 85년 맞는데 그러나 영적인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20세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육신의 나이만 내세워서 제가 80이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무장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나갈 수 없는 거죠.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85세 된 자기를 보는 게 아니야 지금요. 그러면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죠.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일하실 무한한 능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라면 비록 육신의 나이는 80이 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인 나이가 젊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육의 나이와 관계없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일하실 게 믿어져서 그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그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20대를 보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뭐 그런 걸 나한테 시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꿔 말하면 나는 이제 그만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자체 그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뭐 내가 나이가 몇 살이든 그냥 시키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겠다고 자청하고 갈렙처럼 85세지만 시키면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산지에서. 그러니까 그럼 20대가 맞네 그러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라 하냐면 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난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는 겁니다. 바로. 엄격히 말하면 나이 때문에 못 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장 상태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갈렙이 85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그가 쓰임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민수기 2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2절 하반절에 보면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랬거든요. 이건 바꿔 말하면요.
싸울 의사가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싸울 의사가 있어야 싸움에 내보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거든요. 절대 그분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심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뭐든지 그 마음을 넣어주셔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지 강제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물질을 강제로 하게 하면 강도 아닌가?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가 자원병으로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몇만 명이 모였어도 자원병만 데리고 갔어요. 강제로 들어가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 강제로 하질 않아요, 그분은. 자기 의사가 있어야 돼. 내가 환경에 관계없이 형편은 이렇지만 난 하겠습니다. 나는 의사만 있으면 그걸 써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누구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의사 때문에 되는 거니까. 아마 그 기도원의 300용사 중에서요, 집에 간 사람보다 따라간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뭐 집에 간 사람 중에 뭐 결혼하고 첫날 밤 안 치는 사람 가라는 걸 봐서 젊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거기. 그렇죠? 예. 힘세죠, 그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 못 갔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따라간 사람들은 뭐 나 집에 가봤자 무슨 별 것도 없고 헐렁헐렁해서 나이 들어서 간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가겠다니 가는 거야. 나중에 기가 막히지 정말. 이 권투 시합에서 보통 한 회에 1라운드에 3분을 뛰는데 권투 시합이 1라운드에 3분을 합니다. 요새 나오는 그 격투기 UFC가 5분을 뛰어요. 그러나 보통은 권투는 3분을 뜁니다. 이게 3분 동안에 3번 이상 다운이 되면 자동으로 게임이 끝나요. 그걸 레프리 스톱이라고 그래요. 심판이 위험하니까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라운드에 3분 안에 3번 이상 이제 쓰러지면 그러면 자동 이제 KO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레프리 스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프리 녹다운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라운드에 몇 번이 이 사람이 다운이 되든 그 쓰러진 사람이 난 싸울 의사가 있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하면 계속 치는 거예요. 예. 그걸 프리 녹다운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프리 스톱은 3번이 녹다운 되면 관계없이 무조건 스톱을 시키는 거고, 그러나 프리 녹다운제를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몇 번을 쓰러지든 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 코너에서 수건을 던지면 항복이거든요. 타올만 던지지 않으면 계속 하는 거. 그걸 프리 녹다운제라고 그래요. 싸울 의사만 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겠다는 의사를 포기하든가 등을 돌리든가 아니면 그쪽 그 코너에서 그 수건을 던지든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쓰러진 것만으로 횟수만으로 중단시키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봐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요. 1977년도에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유명한 말이 뭡니까? 사전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남미 파나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파나마가 그 파나마 운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길쭉한 그 중간에 그 남미하고 북미하고 이어진데 거기 카라스키아라는 그 선수가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 선수하고 이제 그 시합이 이제 챔피언 결국 이제 시합이 붙었어요. 근데 4번이 다운됐어. 홍수환 선수가. 그러면 스톱을 시켜야 되는 건데 계약을 그렇게 하질 않았어. 계약이 몇 번이 다운되든 상대가 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계속 한다. 이렇게 계약이 돼 있던 거야. 홍수환 선수가 4번이 다운됐으면 원래 끝났어야 되는 거야. 예. 상대가 워낙 또 강한 사람이었고. 예. 근데 프리 녹다운제 계약이 됐기 때문에 홍수환이 자꾸 일어나니까 계속 한 거야, 그냥. 예. 근데 4번이 다운되는데 5번째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이겼습니다. 그걸 사전옥이라고 그래. 그 전까지는 7,008기란 말이 유행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사전옥이란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4번이나 상대방 쓰러지니까 얕잡아 본 거야. 이건 이제 다 간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별로 조금 느슨해진 거지. 근데 홍수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가지고. 예. 그래서 아무리 쓰러져도 본인이 싸울 의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는 프리 녹다운제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홍수환이 계속 일어나니까 심판이 중단 안 시킨 거야.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시합은 싸움이라고 그러죠, 이것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시합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레프리 스톱이에요? 프리 녹다운제? 프리 녹다운제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얼마가 쓰러졌든 뭐 나이가 얼마든 아까 갈렙처럼 계속 나 하겠습니다는 의사만 있으면 중단 안 시켜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프리 녹다운제입니다. 레프리 스톱제가 아니라 뭘 하긴 뭘 해야 이제 끝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의사만 가지면 계속 하는 거예요.
프리 녹다운제입니다. 그걸 뭘로 증명하는가? 성경에 나와요, 그게요. 프리 녹다운제라는 게. 여호수아 14장 10절에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85세니까 나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근데 이 사람 계속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톱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85세든 말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프리 녹다운제가 맞죠. 안 그러면 그 사람이 하겠다는 말든 안 돼. 85세 뭘 싸우란다고 그래.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도가 아니라니까. 그냥 하겠다고 나오니까 그냥 계속 시키는 거예요, 시합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프리 녹다운제라는 거예요. 뭐 레프리 스톱이라는 게 없어요. 본인이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갈렙이 말하길 내가 오늘날 85세로 돼. 그러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다. 나의 힘이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85세하고 그때 젊을 때하고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이. 싸움이나 출입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나이 많은 건 맞지만 스스로 그만두지 않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런 얘기죠. 자기 싸울 의사를 계속 표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난 계속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톱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가, 계속. 이게 이제 레프리 스톱제 같으면 아유, 하긴 뭘 해야지, 85세에. 그리고 스톱을 시킬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명은.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그래서 갈렙이 나이와 환경에 관계없이 시합을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그 시합을 계속할 의사를 표명하니까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께서 계속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프리 녹다운제니까. 그래서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겠다고는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서 그 홍수환이 이겨가지고요, 전 국민의 환호를 받았던 것처럼 갈렙도 헤브론이라는 정말 그 요지를 이제 점령해서 갖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런 노래 있어요. 우리도 가사만 바꾸면 됩니다.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역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게 바꾸면 돼요.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다니. 너 안 돼 지금. 아니, 그 사람 키가 3m에다가 어려서 쌈쟁인데 너 뭐 지금 뭐 양치다 와가지고 되겠어. 어려서부터 그건 용사인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레프리 스톱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권한으로. 넌 안 되니까. 넌 한마디로 골리앗하고 게임이 안 되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수건 던지란 얘기지.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넌 나가봤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레프리 스톱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거 말고요 이미 사자와 곰도 쳤다는 거야. 근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 없는 저 사람 저거, 내가 그 죽인 짐승처럼 하나 이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싸울 의사를 표명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상대가 돼 보이든 안 되든 관계없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나머지 여건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돌도 날아가서 맞히게 만들고.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노라. 포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톱을 안 시키시고 사울을 시켜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야? 가라는 거야. 가 싸워 그러면. 게임이 계속되는 거야. 게임이 계속되는 거야 한마디로. 게임이 계속된 결과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것도요.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 죽이려고 아주 벨르고 있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아주 이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아주 줄 서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레프리 스톱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말이 나온 건 아니에요 성경에.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답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중요합니다. 안 되겠네. 이게 아니고 이 바울이 뭐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21장 13절 14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래서 바울 역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좀 위험하다. 그 주위에서 다 만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람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와서 묶으면 당신들이 묶일 거라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중단하라 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죽을 각오가 돼서 간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타올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타올 던지면 끝나겠는데 계속해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렸다는 거죠.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프리 넉다운제라니까요. 포기만 안 하면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레프리 스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강조했듯이 그들이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싸울 의사를 보이기만 하면 결국은 모두 승리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승리했고요. 다윗도 승리했고요. 갈렙도 승리했고 다 승리했습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 보기만 하지 않으면 사전 오기, 7전 8기 그런 말들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전 오기의 그 주인공이었던 그 홍수환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4번 다운되고 나니까 정신이 없더래. 정말 정신이 없더래. 그래서 이제 여기 끝내야겠다. 더 일어나봐도 어디다 맞고 쓰러질 일밖에 없는 거야. 5번 쓰러지냐 6번 몇 번 쓰러지냐 횟수만 남은 거지. 더 이상 안 되겠다. 워낙 세고 상대방이 나도 젊고. 그래서 4번 쓰러지고 나니까 정신이 없더래 좌우지간. 그래서 코치한테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코치가 그러더래. 딱 1회전만 더 뛰어 그러더래. 그 말이 참 멋진 말이야.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딱 1회전만 더 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딱 1회전만 더 뛰겠다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1회전만 더 뛰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그 나머지 5회전, 6회전 힘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게 원래 12회전에까지 시합이 있는 건데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1회전만 더 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1회전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상대방은 방심하고 있었고. 그래서 힘들 때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딱 1회전만 더 뛰겠다. 5분 전 하나님 믿으세요. 딱 1회전만 더 뛰겠다는 심정을 해보세요. 그럼 뭔가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 세상 사람 누가 뭐래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 말 듣고 환경에 자꾸 휩쓸지 말고 어찌됐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힘은 거기서 옵니다. 말씀에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울 의사, 사명 감당할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20세 청년처럼 계속 쓰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써주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 우리 그거 하나 더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뜻대로 살기 이처럼 원하여 간구합니다.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부르신 아버지, 나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합시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는 별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특별히 청년 세대들에게는 싸울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세대 어린아이라든가 여자 나이 많은 세대가 있는데 다른 세대는 특별히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청년들에게는 싸우라고 명령하셨다고. 그럼 아까 얘기대로 바꿔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청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청년인가? 계속해서 싸울 의사가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나이는 젊어 싸울 의사가 없어. 청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청년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었어도 아까 갈렙처럼 난 계속 하겠습니다. 그건 청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좀 피곤하고요. 아침잠이 많아서. 이거는 청년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었어도 나는 하나님 명령이면 감동이면 하겠습니다. 그 청년을 보는 거예요. 그 좋은 얘가 갈렙이라니까 그래. 그래서 계속해서 싸울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의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살다 보면 그렇죠. 낙심할 일도 있고 절망할 일도 있고 또 답답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져서 그래서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심판장이시거든요.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싸울 의사만 표명하면 나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답답하지만 좀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무슨 환경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싸울 의사만 표명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 그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잡아야 돼? 환경을 잡을 게 아니라 무슨 형편을 잡을 게 아니라 사명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입만 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싸울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부정적인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부정적인 말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스스로 타올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타올 던지면 안 돼요. 그러면 심판이 더 시키려고 해도 저쪽 그 색한 쪽에서 타올을 던지는데 어떻게? 그거 시킬 수가 없어요. 심판이 중단시켜야 됩니다. 타올만 안 던지면 돼요.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되어지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승리하고 있어요. 아직 할 수 있어요. 넉넉합니다. 이런 말들. 그게 전부 싸울 의사를 표명하는 말들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써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뭐 나이도 들고 이렇게 여러 형편은 그렇게 이제 될 수 있겠죠. 또 몸도 약해지겠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싸우겠다 하는 의사만 표명하면 하나님 계속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립니다.